인생 속에서 수많은 난관과 시험을 우리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인간이 경험하셨던 시험에 동일하게 직면을 하셨습니다. 사단은 오늘 세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천하 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주며 사단에게 엎드려 경배를 하면 이 모든 것을, 이 천하 만국과 이 영광을 예수님께 주겠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죠. 세상을 호령하고 지배하는 권세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제안은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아귀 아래서 천하 만국이 굴복하는 권력을 누리는 것은 최고의 성공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천하 만국을 호령하는 권력을 가지고 싶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역사에는 이들을 때로 영웅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BC 3세기경에는 20대의 젊은 청년이었던 알렉산더는 세상 통일의 야망을 품고 이 세상을 정복을 했었습니다. 실제 알렉산더는 그리스로부터 인도까지 엄청난 영토를 차지했고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불리면서 대제국을 호령하는 업적을 달성을 했었죠. 그 후에 로마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시저 아우구스투스는 온 유럽을 다스리는 황제의 영예를 누리게 되죠. 아우구스투스는 말 그대로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위엄과 영예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팍스 로마나, 즉 로마가 주는 평화의 시대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로마의 황제는 신적인 존재로 칭송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어린 시절 예수님은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의 치하 안에서 있었고 예수님의 공생에도 이런 아우구스투스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 황제의 위엄과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실제로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 이후로도 세계 지배욕을 가진 이들이 연속해서 일어났죠.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 또 그 중에 한 명입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거의 대부분의 유럽을 지배했었고 자신을 황제라고 그렇게 지칭하며 로마 제국의 그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고 누리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죠. 바로 히틀러입니다. 독일의. 그도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을 가지려 인류 역사상 처참한 전쟁,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기도 했었죠. 아시아에도 세상을 지배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몽골 제국의 징기스칸이죠. 몽골 제국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동유럽까지도 지배하는 실제로 가장 큰 영토를 지배했었던 그러한 인물이었죠. 히틀러는 예외일지 모르지만은 역사는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고 호령한 인물을 영웅이라고 칭하면서 그들의 업적을 칭송하기도 합니다. 어찌는 지금도 세상을 지배하기 위한 주도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죠. 미국과 중국이 그 중심에 놓여져 있고 최근 러시아도 그 주도권 패권 싸움에 밀려나지 않고자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고픈 그 야망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사람들은 몇몇이 모이는 곳에서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주목하고 자신의 의도대로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거죠. 영향력을 행사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권력에 있는 위치까지 가고 싶어 하죠.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권력, 이 힘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는
권력을 가져본 자는 아니다. 자신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고 사람들이 자신만을 바라보는 상황을 좋아하지 않을 자가 없기 때문이죠. 권력을 한번 가진 자는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 권력욕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인기욕으로 둔갑하여서 나타납니다. 인기가 있으면 그 집단 안에서 짱이 되는 것이죠. 좋아요를 많이 받고 자신을 따르는 팔로워들, 구독자가 수십만, 수백만이 되면 인기를 한몫에 누리는 유명인사가 됩니다. 마치 천하 만국을 얻은 것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되죠. 이 사단의 세 번째 시험은 권력욕, 인기욕, 성공욕에 대한 그 욕망을 예수님께 자극하고 유혹을 했다는 것이죠. 놀랍만한 업적과 성과를 이루어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성공적인 인물, 영웅, 메시아가 되라고 사단이 유혹했던 것이죠. 사단의 이 제안은 솔깃한 딜이었습니다. 사단은 자기를 숭배하기만 하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 사람들의 주목을 얻는 인기, 세상을 구원할 능력을 주겠다라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이 사단의 유혹을 누가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매력적이고 멋진 제안입니까? 사단의 일에 멋진 제안을 받은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단은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첫 번째 사람들을 유혹을 했었습니다. 사단의 그런 제안을 들었던 사람들은 선악과를 보니 어땠다고 얘기할까요?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단의 제안은 처음에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였지만은 비참과 죽음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죠. 에덴 동산의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라는 그 사단의 요구를 이런 지하에 거절하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되시며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의 사람은 그러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단의 제안이 생명이 없는 제안이었고 결국은 멸망하는 제안이라는 것을 간파하셨던 것입니다. 권력과 인기와 성공을 추구하는 것은 허무한 결말만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지금 사단은 예수님께 주목받는 성과와 영향력을 행사하는 화려한 길, 영광의 길을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희생과 섬김과 낮아짐의 십자가의 길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사단의 제안과 하나님의 제안은 정반대의 다른 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단의 길은 달콤하고 멋지고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불편하고 고통스러우며 거부하고 싶은 길이었던 거죠. 그런데 만약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과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이 힘과 권력과 성과의 슈퍼맨처럼 멋진 영광의 메시아로만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이 되실 이유가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힘과 권세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구원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희생과 섬김의 십자가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세상은 사단의 제안처럼 힘과 권력과 성과의 영향력이 구원을 줄 수 있다고 믿지만 예수님은 힘없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의 길이 구원을 준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제안이 불편하고 고난스러운 길인지 알았지만은 그 길이 참되고 생명을 주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참되시다는 것을 예수님은 신뢰하셨고 하나님의 제안이 불편하고 고난스럽고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제안하시는 그 제안이 지혜롭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었고 신뢰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제안을 거부하고 주 너의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신뢰하라고 주저없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번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성과와 업적과 효율과 영향력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고 구원하는 길은 대단한 업적과 성공, 과학기술과 정치력, 경제력을 가질 때 가능하다고 믿으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 행동과 선택을 하려고 하며 그것이 지혜롭고 현명하며 보람된 일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세상을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일은 정말로 비효과적이고 비생산적이며 미련한 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고 비생산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세상을 구원하는 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있다라고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우둔하고 영리하지 않고 답답하고 느리게 보이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패배하는 길처럼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이 비록 어리석은 길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생명과 부활을 준다는 것을 믿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만국을 통치할 권세와 영광을 얻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생명과 진리와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이번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이 놀랄 만한 위대한 업적을 남기거나 엄청난 영향력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일이 아닐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학창시절 우수한 성적을 받고 우등으로 졸업할 수도 있고 직장생활을 잘해서 고속 승진으로 높은 월급을 받을 수도 있고 훌륭한 의사로 놀라운 성과의 과학자로 능력 있는 정치가로 명성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면 감사하고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단한 업적과 명성이 정말 세상에 구원과 생명을 주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승리라고 성공이라고 말하는 많은 것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변의 작은 자에게 베푸는 사랑보다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일일까요? 어쩌면 이웃의 아픔에 함께 울고 이웃의 고통에 기도하고 이웃의 어려움에 내 것을 나누어주는 그 작은 섬김이 정말로 위대하고 참된 구원의 길일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이 위대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위대한 업적과 명성을 쌓아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누리고 추앙을 받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대하고 멋진 영광의 메시아로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볼품없이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고난의 메시아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서 칭송과 숭배를 받도록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섬기고 사랑하라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순종하셨습니다. 위대한 업적과 명성을 쌓는 일보다 연약하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계셨으며 그들의 눈물에 함께 우셨고 그들의 아픔에 그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기와 칭찬을 받는 영웅과 영광의 메시아가 되기보다 희생과 섬김으로 고난받는 메시아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천하 만국을 얻는 일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영웅이 되라는 성공하라는 이 사단의 세 번째 유혹마저도 승리하여 이기셨던 것이죠. 이번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욕망을 자극하는 사단의 길을 따라 살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며 세상의 생명과 평화와 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조금 불편하고 조금 영리하지 못하고 조금 어리석게 보이고 조금 무시당하고 조금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삶이 생명이고 세상에 생명을 준다는 것을 믿으며 사는 자가 되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길이며 복되고 영광스러운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셨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단에게 한 대답을 보면 그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구약의 신명기에 나왔던 그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신명기는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셨던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받았던 그 시험에 대한 그 교훈을 주는 그 신명기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옥신각신하지 않으셨고 성경을 인용하심으로 단호하게 유혹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사단이 달콤하고 매력적인 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간하고 제압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하고 직접적인 무기인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공격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이기셨듯이 우리도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그 첫 번째 길은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억 속에 저장해 놓아야만 하죠. 그리고 사단의 달콤한 속삭임이 들릴 때 그 저장된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단호하게 그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어떠한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단의 시험에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맡기신 사명, 그 십자가의 길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예배에 나온 예본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시험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승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